저희가 야외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야외 예배가 언제 드렸을까 보니까는 요단강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서 그렇게 본문을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가던 마가복음에서 곁길로 나와서 오늘은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보통은 이 요단강에 있는 세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그 위에 다음에 보면 광야에 가서 이제 40일 금식을 하면서 이제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아기 이야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본격적으로 공적인 영역에 예수께서 모습을 드러내신 장면이 이제 이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요한의 모습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세례 그 다음에 바로 우리 보지만 그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인치심을 받으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주된 내용인데 저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특히 그 공동체의 핵심으로서의 교제,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저는 그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혹은 2번씩 이렇게 그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수련회를 떠나기 위해서 이제 예배당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사역들의 어떤 왜 그걸 해야 될까? 우리가 뭐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도 아니고 소풍을 단지 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 소풍을 가야만 하고 수련회를 가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단순한 세속적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교회로 세우시는데 그 교회의 핵심이 결국은 저는 교제, 친교, 성도의 거룩한 교제 그거를 우리가 뭐 그 신학적인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성찬식의 핵심이기도 한데, 아무튼 교회가 가져야 될 수많은 그 항목들이 있고 해야 될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오늘 적어도 말씀을 보면 저는 그 핵심에는 친교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친교라는 게 그냥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제합시다. 그럼 그날은 친목회 하는 날이죠. 밥상 차리고 누가 나가서 게임을 인도하고 같이 웃고 그러면서 이런 것이 친교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속 터놓고 교제합시다. 그러면 속을 털어놔야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그 교제가 깊어진다는 얘기는 숨어있는 속 이야기, 비밀 이야기, 감추었던 이야기 이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교제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 그런 것에 의해서 이 공동체는 교제가 깊다. 여기는 정말 끈끈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교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왜 그러면 그런 교제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동호회가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로 모이든 배드민턴으로 모이든 아니면은 뭐 UFC로 모이든 어제 권하솔이 뒤지게 맞았고 깨져가지고 제가 그 기다렸다가 바로 5분도 안 돼서 끝나는 걸 보고 받았는데 그런 것들로 모이는 뭐 우리 김 집사님이 또 그거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교제의 핵심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게 교제가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무가치한 것도 아니라 그럼 성령에서 말하는 교제, 교회를 세우는 근거로서의 교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본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보는 거죠. 첫 번째, 오늘 등장인물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얘기를 할 때 흔히 아주 많이 인용되는 것이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곳에 함께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제가 사실 그 안에 붙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교회의 모임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죠. 거기에는 소위 말한 정통도 있고 이단도 있고 신종교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 붙인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깃발 아래 모이죠. 그리고 나서 멱살 잡고 흐는 데도 있고 쌍욕하는 곳도 있고 어문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교회는 십자가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지난 시간에 내가 투자한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 애가 학교 성적을 얼마나 올라갔는지, 땅값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곳도 있었고요.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십자가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그 내용들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럼 거기에 다 예수께서 계셨을까요? 사모님 잠자는 것 같고 40분 동안 나누었던 그 자리,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교회에 A파와 B파가 나눠져서 A를 어떻게 칠 것인가, B파를 어떻게 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번에 총회장 선거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 총회장이 되도록 B교회 목사님 후보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나누는 목사들의 모임, 세습하는 것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위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작전회의를 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모임,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아래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럼 거기가 다 성령께서 임재하실 거냐? 내가 감람나무고 내가 보혜사고 성경을 그렇게 나로 말미암 좀 풀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가르침을 베푸는 곳에 우글우글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일까? 우리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에 렛데리를 붙이고 모이거나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 안에, 건물 안에 모인다고 해서, 혹은 종교적인 목적을 두고 모인다고 한 모든 모임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독교 공동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이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이는 게 중요한데, 모여야 교회가 되는데, 그 모인다라고 할 때 그 모임에서 도대체 무엇이 그 모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일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히 오셨거든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나님의 육성의 음성으로 축복하시는 일이 지금 요단강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분이 직접 살아있는 실체로 우리 안에 임하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리는 이 자리, 그거 하겠다고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 경험을 한 번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부터 30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해도 될 만큼 이 경험 하나가 여러분의 일생을 바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만이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 교회 바로 2만 명 됩니다. 하늘이 열린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데 하나님의 육성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린데 이런데 안 모일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13만 4천 명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해요. 그게 우리의 사실 로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일어나. 그런 일이 성경에 있는데 들었다는 사람이 없고 그걸 봤다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꿈꾸지만 실현이 되지 않는, 계속해서 로망으로만 나와 있지만 리얼리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이신다, 함께 한다고 말하는 것,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 어떤 경우였을까? 오늘 보면 아주 얘기는 간단합니다. 등장인물이 두 명입니다. 처음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세례를 받는 장면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 세례를 받네 마네 주네 마네라고 하는 실랑이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요한이란 사람은 당대의 그 종교계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마가복음을 통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을 봤어요. 거기를 지배했던 사람들, 거기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그룹들, 사두개파 사람들이죠. 또 성경 해석을 장악하고 있었던 지식인, 신학자 계급들,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다. 이걸 내가 허물겠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 성전 헐어버린다라는 얘기를 다음 주에 하십니다. 결국은 허물어지죠. 없어집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 잔에 한쪽 벽만 남아서 소위 말한 통곡의 벽만 남아서 그 벽 붙잡고 우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별일이죠. 아까 여기다 벽에다 그 짓 하면은 목사님한테 혼납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무너진 벽 붙잡고 울고 있으라고 그거 지운 거 아니에요. 근데 무너진 건 그 사람들에게는 우주의 중심이 성전이었는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벽만 남았어요. 돌덩이만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유대 당시의 종교의 무게중심 바깥에 이 전체를 흔들 만한 또 하나의 슈퍼파워가 있어요. 그거는 조직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권력도 아닌데 한 사람, 아까 말한 또 다른 형태의 나시린이었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사실은 이 유대의 종교 권력 전체를 저울의 한쪽에 둔다면 이것과 맞먹는 단 한 사람이 이 유대인들의 신앙적 어떤 그 중심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바깥에 있었습니다. 요단강 주변에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었고 그가 한 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자기에게 온 찾은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전과 싸우시는 나중에 성전과 싸우실 예수께서 오늘 그 성전으로 가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나냐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흥미롭죠. 그 세례 요한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요청을 합니다. 그 얘기는 잘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갔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면 지금 이 유대의 진정한 진리가 어디 있고 영적인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성전이 하나님과 연결된 게 아니라 이 요단강의 요한 공동체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영적인 탯줄이다라는 것을 예수도 인정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으로 가지 않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해서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찾아갔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이스라엘의 영계를 어쩌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생명을 붙잡고 있는 가장 유일한 종교 지도자로 대중의 시대의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거는 당시의 요한의 사회적 명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일한, 모든 사람들이 고개 숙여서 당신이야말로 이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그 다음에 이사야의 전통을 이어내려온 우리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던 종교적인 어른이셨죠. 그게 그의 공적인 지위였습니다. 또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엄마와 또 이 요한의 어머니가 인척 관계였잖아요. 엘리자베스와 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자베스가 먼저 요한을 잉태해서 낳습니다. 친척간이죠. 그런데 먼저 태어납니다. 집안의 학렬이 높으십니다. 그러니까 친척이면서 자기의 손 윗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요한이 예수보다 위예요.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집안의 학렬도 족보도 위야. 또 사회적으로 보면 예수는 갈릴리 주변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 당시 아무도,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듣보잡입니다. 어디서 본 적이 없는 이 청년 30살 먹은 그냥 노동자 가문 출신의 아무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분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거기에 예수가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가 온 이유도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함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 그럼 내가 세례 주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던 일이에요. 그게 그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에 있는 그 끈을, 신발 끈을 풀기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예수가 오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오히려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당신께 세례를 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나중에 보면 이 광경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점점 인기가 올라가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의 출현 이후로 이 판도가 바뀝니다. 이 업계의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분은 흥하고 자기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와, 쿨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부목사가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알죠. 네. 더 나가서 이분이 인기가 더 올라가면 목사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사울과 다윗의 얘기죠. 사울은 슈퍼맨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한 새로운 또 다른 별이 떠요.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딸을 줬던 장인인데 밥 먹는 자리에서 그를 향해서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전군사를 풀어가지고 색출하고 끝까지 추적하죠. 그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울이 이상한 게 아니라요. 요한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을 닮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에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똑같이 지금 이런 관계였습니다. 선배였고 부자였고 자기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해서 끌고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바울을 모셔다가 동역시키게 되죠. 나중에 바나바는 보이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온통 바울의 세상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위대하다. 왜 위대할까요? 당대 이런 주류와 달리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나중에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이란 칭호를 얻어요. 그 예수님께 세례 준 자, 우와! 이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청와대에 가서 청와대 출입하는 목사하고 청와대 주변에서 목회하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누가 갔더니 그분 집에 갔더니 문을 탁 여니까 아파트 큰 집에 사시는데 문을 딴 게 정면에 벽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진이 붙어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렇게 악수한 사진이 막 한 3m짜리 이렇게 돼가지고 벽에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문의 영광으로 내가 대통령 만났던 사람이야. 요 사진 하나를 집안에다 붙여놓은 거 살죠. 그것이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이야. 그게 요한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 당시에 되게 잘 나가던 종교계 슈퍼스타였어. 내 인기가 짱이야.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앞에 도끼가 놓였다 회개하라. 그렇지만 너희들 다 작살날 거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틱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인간적으로 절정의 지위에 올라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의 종교 구조의 전체와 맞먹을 만한 권력을 단 한 사람이 쥐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중들이 몰려와서 요단강이 세례받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뜯어올렸고 그가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던 것은 뭘까? 그건 그가 예수 앞에 자기를 내려놓은 거죠. 예수님 앞에 나는 망해야 되고 저분이 흥해야 될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의 신을 만질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루저가 아니었어요.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미뤄지고 밀려지던 마지막 바닥 단계에 있었을 때가 아니라 그가 공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당신의 커리어의 가장 정상에 있었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듣보잡이에요. 그의 신성이 전혀 입증된 적이 없었어요. 그가 능력을 행한 적이 없었어요. 입 한 번 연 적이 없어요. 그냥 시골에서 온 촌뜨기 청년 30살짜리예요. 근데 그에게 그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종교 지도자가 고개를 숙인 거죠. 그 앞에 그의 것을 다 내려놓은 거죠. 저는 이게 요한의 가장 위대한 힘이에요.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외치는 거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박수에 힘입어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객기로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지난번에도 막 누가 어느 농민이 차 몰고 막 그 대법원 밀고 들어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로. 그러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니 사회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앞에 something이 nothing 앞에 무릎을 꿇는 거는 이거는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의 편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장군 하니까 멍군을 하시는데 이분은 우리가 이제 얘기를 거꾸로 돌려서 예수의 입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분이 뭡니까? 세상 속으로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바울이 그분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잖아요. 근데 동등됨을 취할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어요. 요한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분이 하나님 말씀인데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독생자예요. 다니엘이 말했던 그 인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호령해서 다시 제로부터 창조를 다시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지금 뭘 하시냐면 그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간 앞으로 그것도 로마의 지배 종교도 아니고 무슨 팔레스타인의 그 가장 작은 나라에 있는 그 조그만 종교 지도자에게로 가서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세례를 베푸시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세례를 줘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거기에 세례를 받으러 온 그 민중들, 가장 연약한 암하레츠 땅에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 옆에 나란히 서세요. 자기를 불러서 집에서 세례를 베풀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대학 선배가 충현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거기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김영삼 씨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대선 후보가 되시더니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를 한번 나오면요, 이게 갑자기 수개고는 7, 80명이 이렇게 되고 동네 차량이 마비가 되니까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청와대로 담임 목사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거기에서 예배를 따로 드려드립니다. 물론 이거는 교만의 표현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그 교회에 피해를 안 주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죠. 네가 와야지. 내가 어디 가가지고 이제 어제까지 장로님이었지만 이게 대통령이 되면 담임 목사가 그 옆에 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시겠어요? 말하기 어렵지요. 이번 주도 오셔가지고 차량 운동할 차량 봉사 하셔야죠 대통령님 이렇게 하겠어요? 어렵지요. 바뀌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거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겠다고 줄 쓴 사람들 옆에 같이 줄을 서신 거예요. 나만 따로 여기다가 따로 합시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줄 서는 사람들 뒤에 서 있었던 거예요. 같이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베푸시오. 요한이 만류하죠.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뭘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righteousness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 당신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과 똑같이 세례를 주시는 것. 그게 의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 요한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죠. 그러고 나니까 요 두 번째 장면이 끝나자 이제 드디어 누가 등장하시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예수에게 임하죠. 요단강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거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인간이었던 예수가 그때 하나님의 자식으로 신성이 부여된 거냐라고 말하는 사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당신의 자식으로 공식적으로 세상에 천명하신 거예요. 원래부터 아들이었겠지만 세상에 얘가 내 아들이야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의 아들이 만약에 운동을 아주 잘해가지고 세계 손흥민처럼 나가서 이 월드컵에서 1등을 하고 MVP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자기네 집에 내려왔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하고 있었던 거기 라면집을 하던 사장님인데 우리 애가 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오면서 야 흥민이가 왔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얘 내 아들이야. 얘가 내 아들이야. 저는 그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이 본문이. 저 아들이 예수가 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놈이 저렇게 살지? 그 앞에 가가지고 어시대고 내가 누군데? 야 길 비켜. 야 세례탕 따로 만들어. 특별 그 누구 만들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특별하게 거기다 금옷 입고 나가지고 황금단지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그 아비양 부어가지고 애비양 이렇게 부은 게 아니라 하늘의 아들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동네 사람들 뒤에 줄 서서 그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놈이 내 아들이야. 이놈이 내 아들이야. 이게 내 아들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을 부으신 거죠.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요한과 예수 사이에 벌어지는 이 장면, 서로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야 군번 까봐. 야 민증 까봐. 너 몇 학번이야? 너 은행 잔고 얼마 갖고? 너는 집 앞에 하여튼 뭐야? 네 차 뭐 몰아? 네 아들 어느 학교 갔어? 이거로 자기의 신분을 입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래봬도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인데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인데 이거 갖고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자격을 갖고 있지만 끊임없이 나 아무것도 아니요. 당신 신발 하나 만질 수 없는 사람이요. 나는 물로 기껏해야 물찌꺼리게 붙죠. 당신은 생명으로 불로 내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세상의 질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죠. 저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하고 이 사람들하고 아무것도 다른 것 없습니다. 나한테 물을 주시오. 라고 말하는 이거. 모두가 치고받고 눌러서 올려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 세상이 어느덧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서 내가 밖에서 뭐 하고 사는데,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내가 어디 사는데, 내가 얼마 갖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걸 갖고 서로 오르고 저게 나를 무시해? 저게 나를 짓밟아? 저게 내 말을 생까? 저게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저게 나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이걸 갖고 상처받고 열받아서 교회를 나가네 안 나가네? 하고 있는 것들이 교회 아닙니까? 오랫동안. 세상에서 배운 그 못된 걸 갖고 교회 안에서도 왕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밥 먹으러 가요. 그리고 나서 커피 먹으러 가요. 좋은 데 가가지고 밥 먹어요. 그거 교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 올라가가지고 저게 나의 권력에 도전해서 나한테 라이벌이 되는 것에 열받아가지고 하면서 거기서 비싼 데 가가지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엔터테인먼트 하는 거 그게 교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돈을 아무리 쏟아붓고 좋은 데 가서 엔터테인을 해도 성령이 내리시는 일이 없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못돼 먹은 것들이 요단강변에서 예수와 요한이 만났을 때야 철저하게 부러진다. 철저하게. 그 예수가 내려놓으시고 요한이 먼저 올라가려고 아니라 먼저 내려가려고 애를 쓰고 당신이 흥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당신이 내 머리에 손을 얹으셔야 됩니다. 갖고 씨름하는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실래야 안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그러잖아요. 우주 끝에 있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조인하고 싶어서 쏜살같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같이 얘기하자. 나도 같이 좀 얘기하자. 라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닐까요? 그게 교제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비둘기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당신이 입을 열어서 대화를 시도하고 싶은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요단강에서 벌어진 코이노니아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수 있을까? 수많은 방법들을 할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더 멋있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세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장풍이 날아가도록 만들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수많은 프로그램, 두 날개를 할지, 아니면 알파를 할지, 아니면 띠아스트레스를 할지, 온갖 프로그램들을 다 갖고 들어요. 그래서 밥도 엄청나게 잘해 먹이고, 막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초청해가지고 막 선물 주고 별짓을 다 해. 근데 여러분, 그건 엔터테인먼트예요. 그건 쇼 비즈니스예요. 그거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서로 내려가는 거예요. 목사가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목사가 먼저 내려놓고 많이 믿을수록 사회 지위가 높을수록 먼저 경쟁적으로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오는 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한국 교회 안에서 실천하는 거. 그게 코이노니아. 그 코이노니아 위에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누가 나온다. 그 사람 헌금 얼마 한다. 그 사람 얼마나 유명한지 아느냐. 그 사람 돈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거 갖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교회 정말 놀라운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그렇게 밖에 나가면 그런 일을 하는 대접받는 사람이 세상에 우리 교회 와서 글쎄 말이야. 저는 이제 아현성결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아현성결교회는 충정로에 있는데 거기가 원래 서울신학대학교가 처음 생긴 곳이고 그 학교의 채플로 아현성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00년이 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남한에 있는 성결교회가 두 번째로 오래된 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27살에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우리 교회에 이제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너무 80이 한참 넘으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몸을 부들부들 떠세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1년에 한두 번씩 그 예배 때 설교하러 나오십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가 아니라 기도를 하러 나오시는데 지금도 너무 기억나는 게 이분이 몸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이렇게 몸이 되니까 막 불안해 기도하시다가 소천하실 것 같아요. 막 앞에 나오실 때부터 막 몸을 부들부들 떠시고 나오시는데 이분이 그게 뭐 너무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만 그 장로님을 기억했는데 나중에 제가 무슨 역사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분이 1950년, 60년대에 아현교회 초창기 6.25 끝나고 났을 때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아현교회가 그 당시 성교교가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제일 먼저 천명교회가 되고 역사도 오래되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목사들이 다 이 교회를 중심해서 성결교회의 영락교회 같은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가장 돈이 많으시고 가문도 신앙이 좋아서 그 교단에서는 아주 유명한 실력 있는 그런 장로였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읽었던 뭐냐면 그때 어느 목사님이 쓰신 수기에 자기가 그때 신학생이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서울신학대학교가 그 교회 옆에 있었으니까 그 캠퍼스로 아침에 가면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 새벽 예배를 끝나시고 나서 그 장로님 혼자서 신학대학교 마당을 혼자 다 쓸고 계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해. 그 양반만 혼자 10년을. 근데 이분이 사찰이 아니에요. 전국에서 유명한 그 교회의 가장 상징적인 평신도 리더야. 우리 교단 전체에. 근데 그분이 아침에 새벽 예배를 끝내고 1시간이 넘게 혼자 신학교 그 마당을 쓰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침에 갈 때마다 그 장로님이 그러고 계셨대. 그게 자기가 기억하는 모 회사의 CEO도 아니고 전국 총회의 부총회장을 지낸 이런 사람도 아니고 아현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장로님은 마당을 쓸고 계시던 어떤 분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런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당시에도 나중에 보면 저는 그 장로를 잘 몰랐지만 이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40분, 50분 한 것보다 그 장로님이 가끔 1년에 한 번 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에 막 다 울어요. 그게 가능했던 그분의 삶을 교인들이 다 보고 온 거죠. 그분의 그 덜덜덜 떨리는 이승만 목사님보다 훨씬 더 떨었던 목소리로 했던 그 기도가 사람들의 울림을 얻었던 것. 저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꿈꿔봅니다. 그런 코이노니아. 그래서 그 코이노니아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 교회. 그래서 작아도 연약하고 변방에 있어도 우주의 영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백향나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당신이 진정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겠습니까? 어찌 이것이 새삼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낯설고 아득하고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곁에서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다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증일 것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오늘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의 그 교제가 저희 교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름다운 교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영화로운 그 코이노니아가 저희 백향나무의 삶이요 문화요 실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제2의 예수, 제2의 세례 요한 같은 당신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쉼없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스스로 하늘 문을 여시고 닫았던 입술을 여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신의 축복을 앙망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